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펑펑 울었대. 그래서 저도 도대체 국제시장이 뭐길래 이렇게 펑펑 울었나 하고 찾아서 봤더니 그 어떤 아들이 그 흥남부두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가 동생 손을 딱 붙잡아주면서 절대 놓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붙잡고 배로 올라가다가 그냥 손을 또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떨어지고 목구름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동생 찾은다고 갔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냥 아버지 없이 그냥 온갖 고생 다 하고 뭡니까 그냥 독일 탄광 가갖고 탄광 캐다 죽을 뻔하고 베트남 가서 그냥 전쟁통에 죽을 뻔하고 그냥 고생하면서 이렇게 걷는데 결국 아버지 못 찾고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찾다 못 찾고 다 늙었는데 그 가족들이 저쪽에서 이제 있는데 혼자 누워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환영처럼 나타나가지고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울고. 그래서 제가 왜 내 친구가 울었는가 했더니 아버지 없이 그냥 혼자 고생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니. 컸는데 마치 꼭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환영처럼 나타나갖고 너 수고했구나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합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했던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참 되게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좀 독점적으로 정말 참된 사람으로 해준 사람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난 여잔데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서 천국과 영생과 행복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는 뜻에서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다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됐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믿음의 유산과 천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다 사람. 제가 이재용의 생년월일을 보니까 저랑 생년월일은 안 똑같아도 그 연도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재용은 몇 조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 제가 이건희한테 가가지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좀 몇 억 주시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절대 안 주죠. 왜? 이건희의 아들이 아니니까.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과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상속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입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입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입양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 이 검은 머리 짐승은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사람의 머리가 어때요? 검어요. 날 때 머리가 어때요? 검해. 그래서 다른 그 자식들을 집에 들여 입양해서 키우면 상처만 받는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를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정말 그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아요. 김일성은 그냥 오로지 자기 핏줄로 1대, 2대, 3대 지금까지 몇 대까지 나갔죠? 3대. 한국은 그러면 맨날 김일성 욕하지만은 기업들 보세요. 삼성, LG, 부산 자기 자식 아니면 절대 줘 안 줘. 안 줘요. 우리 아버지도 자기 자식 아니면 주지도 않아요. 딸은 안 줘. 정말 한국 동양은 피가 너무 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개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입양을 한 번도 해봤어야죠. 입양을 잘 몰라요. 입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나 서양은 그 배너나 이런 영화를 봐도 입양 문화가 있어요. 로마 시대는 입양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큰 사람을 입양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자원이를 입양했다. 그러면은 내 재산과 내 권리를 전부 다 자원이한테 딱 주고 다 컸는데 어른도 입양을 해요. 그래갖고 완전한 권리를 상속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물려받도록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로마 문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입양됐다 했을 때 느낌이 우리랑 전혀 틀려요. 우리는 입양되고 나서 자기가 입양된 줄 알면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속이고 입양 안 된 거죠. 그러나 서양에서는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고아들을 다 입양해가지고 너는 한국에서 왔다. 한국 부모님 찾아간다면 돈을 줘갖고 같이 와서 찾아주고. 그게 아름다운 그 입양문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입양해서 그들의 자녀로 딱 삼아주셔갖고 그의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다 주신 입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어떤 아주 부자 재벌 여자가 그 호화 요트에서 이렇게 멋진 옷으로 맨날 놀고 먹고 사는 여자인데 그냥 성질도 이상해. 근데 그냥 물에 퐁당 빠진 거예요. 어쩌다가 그 요트에서. 그래가지고는 정신을 잃었어. 근데 어부가 건졌어. 기억 상실이 된 거예요. 근데 어부는 호랩이야. 자녀가 셋이야. 근데 이 어부가 이 여자를 속였어. 너는 내 부인이요. 밥혀. 자녀들 다 양육혀.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밥하고 그 재벌이고 놀던 여자가 막 이제 밥하고 남편 봉사하려 막 너무 힘들었는데 놀고 먹을 때보다 그 기억 상실이니까 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재밌고 남편을 막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근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네. 그래서 배반감에 이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내 자녀로 다 입양해가지고 다 키우겠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정신을 차린 줄 아니까 이제 막 혼났다. 이제 요트로 돌아가서 호화 생활하겠지. 우리들은 다 잊어버리겠지.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고도 너희들 입양해갖고 내가 너희들 다 키울게 했더니 얘네들이 뭘 적는 거예요. 쭉 영화 보면 나와. 쭉 뭔가를 줘. 뭔가 했더니 갖고 싶은 목록. 게임기 뭐 쭉 썼는데 그래서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사줄게.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벌이 아니라 정말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이 여자는 그냥 우연히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정말 구유에 내떨어뜨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양자 삼아서 입양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자 삼으셨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하셨는가 27절에 한번 볼까요?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복이라는 건 대단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제단사, 최초의 디자이너, 최초로 옷을 만든 사람, 최초로 모피업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최초로 짐승을 죽인 자가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떠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누구를 입혔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모피업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최초의 제단사와 디자이너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있고,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라 옷 입었다.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산울가에서 그냥 사람을 초청할 때 의복을 주면서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아니하냐.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옷은 정체성, 신분을 상징합니다. 과거에 우리 서울 화평교회에 있을 때 스타킹에서 수족관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이제 스타킹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데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교회 같은 데 다니면서 노래하는 거를 찍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그가 나오는 프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화평교회가 가깝고 그러니까 서울 화평교회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와서 노래를 하면서 간증하는데, 그분이 이제 뜨고 나서 딱 그 매니저인가 그 사람이 300만 원짜리 옷을 주면서 300만 원짜리 이하는 입지 말라대. 이걸 입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거 350만 원인가 되는 양복이라고 하면서 뜨면 그 옷이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가 돼갖고, 저도 이제 뭐 옷을 얻다가 한번 이렇게 좀 괜찮은 옷이 생기면은 옷이 다 하나도 안 보여. 내가 저걸 어떻게 입고 살았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쁜 옷 하나 생기면은 내가 저 옷을 입고 살았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계급인지, 어떤 민족인지를 상징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모를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세상 300만 원짜리 메이커 입고 막 누구 흡지고래 옷 입은 사람 비교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옷으로 정체성을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예수로 옷을 입어야지 세상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옷 입고 뭐 터키 옷, 뭐 북한 옷, 뭐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아이고 그저 뭐 옷을 저런 거 입었나, 신발을 저런 거 신고 이런 게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어떤 사이다? 가깝게서. 여러분, 옷은 항상 입어요. 잘 때도 옷을 입어야 돼. 잠옷. 물론 홀라당 벗고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속옷이라도 입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은 항상 모든 소지품보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옷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피코트 같은 거 입으면 얼마나 따뜻해요.
오늘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혜련 주사님 이불까지 보호를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옷은 보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잠자리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옷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옷을 벗고 이 길거리 나가면은 저 병원에서 잡아갈지 뭔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옷을 입지 않으면은 마귀가 잡아가는 거야. 다 보이네. 너 부끄러운 놈, 죄진 놈, 저 나쁜 놈, 너 그냥 넌 죽어 마땅해. 너 같은 것이 뭐 교회를 다닌다 보니 넌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아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뭘 교회를 가. 그래서 홀라당 예수 마귀가 잡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옷 입어. 그래 나는 죄도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셨어. 예수님을 의식하라. 옷 입은 거를 의식해. 다 입었는데 보이네. 그래. 나 예수로 옷 입었는데 아유 나쁜 놈. 나 예수로 옷 입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사이인 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히든크 감독이 된 다음에 선수들한테 이렇게 전부 다 양복 입고 오라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그 히든크도 이렇게 항상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뭔가 규율을 본받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그냥 초등학교 때는 염색도 마음대로 합니다. 초등학교 때 막 화장도 마음대로 합니다. 막 이렇게 옷도 막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데 중학교 가면은 머리도 검게 다시 만들어. 그랬더니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 머리도 막 짧게 자르라고. 막 교복 입혀놓고 막 규율을 주고 막 이럽니다. 그건 뭐예요? 본받아라. 좀 질서를 잡아라라는 뜻이지.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모셔 그분의 뜻에 맞추어 영적으로 변화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옷만 잘 입으면 되는 거 아니라 영적인 변화 모양새를 갖춰간다. 옷깃을 여민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식장에 갈 때도 예복을 맞춰 입잖아요. 장례식에 갈 때 그냥 뻘건 옷 입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빨간 하이힐 신고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맞추어 산다. 하나님을 본받아 산다는 뜻입니다. 넷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주셨다. 그리스도로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신 타락하고 죄 때문에 괴로웠던 우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처럼 정말 죄와 수치와 두려움과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받아서 다 덮어주고 피부치게 까난 아이를 그러다가 강보에 싸가지고 다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 내가 키워줄게. 그래 너의 그 상처를 내가 안아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명도 계율도 규정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뭐 무슨 살인마의 자식입니다. 뭐 아주 그냥 머리 검은 짐승입니다. 이런 거 다 안 따지고 그냥 받아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것은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네, 여기서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26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핵심 문구고 27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핵심 문구예요. 28절은 뭐가 핵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게 핵심.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핵심 파악이 잘 되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우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교회 안에 아무런 구별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서로 하나인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또 아이든 전부 다 성별 계급 없이 전부 다 하나 됩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절대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귀족들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주 가면 상상고가 데모하는데 상상고가 60%가 서울대를 간대요. 근데 이 자사고잖아요. 60등까지 100명 있으면 60명이 서울대를 가는데 무슨 교육청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한다 보니까 3,000명이 부모와 학생들이 막 그 데모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서울대 많이 가는 그 좋은 상상고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죠. 상상고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뭐 서울대는 서울대 그거를 카르텔을 딱 지킵니다. 판사들은 판사 카르텔을 지켜요. 양승태 뭐 그냥 이런 법관들이 그냥 딱 지키고 법관을 보호하죠. 검찰들이 자기 카르텔을 딱 지키고 계급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걸 혁명이라는 건 이걸 싹 뒤집어 엎는 거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뭐예요?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스티크 함정을 무너뜨리고 바르세유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루이 13세를 갖다가 잡아다가 단두대에다가 목을 잘라버렸죠.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민중이 왕이다. 이게 혁명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혁명입니다. 우리 왜 촛불혁명이라고 합니까? 최순실에게 집에다가는 가짜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뒤집어 엎어졌잖아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혁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화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 문화가 최고라고 해요. 뭐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는 지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야. 그리고 막 보성은 보성이 최고인 줄 압니다. 막 어디든 뭐 서울대는 서울대가 최고고 전남대는 전남대가 최고고 아무튼 문화 장벽이 아주 꽉 차가지고 그냥 선후배로 엮어갖고 선배님 후배님 해가지고 남을 못 껴들게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뭐 동지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들이지. 문화 장벽은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갈 수 없는 자리죠. 뭐 백인의 문화, 흑인의 문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국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 행세를 해야 되고 미국 행세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라도인도 경상도인도 미국인도 한국인도 흑인도 백인도 없는 완전한 하나 돼야 되는 것이. 옷만 좀 잘 입어도 옷 못 입는 사람하고 안 놀려고 하고 그 승리의 버닝썬인가 거기서도 만수르 세트가 있었는데 거기는 1억이래 술값이 한 번 가서. 만수르가 부자잖아요.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거. 이런 문화적 계층, 돈으로 다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계급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냥 뭐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완전히 하나. 노예를 무시하고 오만하고 독선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혁명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독선적인 생각을 품고 나 일본 사람보다는 우월하지. 북한 사람보다는 우월하지. 잘 산 사람보다는 우월하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혁명을 못 만난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내가 더 세련됐고 누구는 촌스럽게 보이고 이런 것 전부 다 혁명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라는 혁명이 안 일어져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의 혁명성은 첫 번째가 문화 계층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 계급 장벽을 허물기 때문에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귀족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학혁명이라고 못 불러요. 왜? 전봉준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다 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동학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3.1 독립혁명이라고 못 불러요. 왜? 다 잡아다가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 사람은 결국 역사적 불행이지만 혁명다운 혁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동아교도들이 그 성경적이에요. 그네들은 나이와 신분을 따지지 않고 서열을 따지지 않고 이름을 자기 동아교도들은 동부란 원에다가 이렇게 삥삥 돌렸었어요. 누가 우두머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없어요. 여자, 남자, 또 위아래가 없이 완전히 그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사실 동학운동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야, 선배님, 후배님 막 엮어갖고 나이도 어린 것이 무시한다. 뭐 배우지도 못한 거 어쩐다. 계급에 그냥 꽉 계급에 그냥 이렇게 짜여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좀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나이 적다고 무시하고 좀 더 배웠다고 무시하고 이 한국은 점점 더 계급화되는 거야. 그 비기독교적인 아직 혁명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우월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돈 좀 있으면 우월을. 이 계급주의가 타파되는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혁명이 안 일어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영은형이나 김구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왔어요. 8월에 해방이 됐는데 김구는 9월 달에 들어오고 나머지 임시정부 요원들은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왔는데 군산으로 왔어요. 비행장. 그래가지고 그 트럭도 커튼도 없는 트럭에 1월에다가 찬바람 맞춰가지고 얼마나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냥 완전 찬밥 이런 서러움을 당해서 성을 바꾸고 여운형 같은 사람도 건국주민위원회 활동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한 명도 못 죽이게 했거든요. 역사가 없어요. 침략자들이 해방되면서 한 명도 안 죽인 역사가 없습니다. 여운형이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노덕술이라는 자가 일본 고문경찰로 독립운동가들을 그렇게 죽인 노덕술이 여운형 뺨을 때리면서 오히려 무시를 너무 하니까 여운형이 결국은 너무 실망해서 좀 공산 쪽을 조금 아우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지금 손혜원 아버지도 여운형 비서실장으로 일했는데 70년간 독립운동한 거를 다 인정을 못 받고 빨갱이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무시받고 냉대받은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혁명이라는 것은 계급주의를 타파해야 되는데 친일파와 그 이승만과 미국 군정이 그 무식한 미국 군정이 그 우리 건국준비위원회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임시정부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기득권 세력, 친일파 세력들을 다 경고하게 단 한 명도 친일파들은 단죄받은 사람이 없어요. 감옥 간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친일파가 저 빨갱이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냥 다 독립운동가들은 빨갱이로 했는데 손혜원 아버지도 1년 반 공산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래서 지금 저기가 지금 검찰에 조사 나왔고 다 압수수색 당했어요. 우리는 지금 있는 건 아닌 일입니다. 그만큼 계급을 타파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예수 믿는 혁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만 올리고 다 내려놓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친일파도 내려놓고 독립운동도 내려놓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민중들이 일어나서 촛불혁명을 일으킨 것, 이게 정말 이제 촛불혁명 처음으로 일어난 말이 완성이 돼서 계급주의가 타파되는, 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슴에 촛불을 켜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계급주의가 타파되는, 가난한 사람이나 저소득자가 열등감을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부자를 배척해서도 반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혁명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성적 장벽입니다. 남자, 여자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남자는 여자보다 열등하다고 인정하는 시절에 여자를 무시하거나 여자는 그냥 밥이나 해야지. 똑같이 직장 다녀도 그냥 무조건 여자가 다 밥을 해야 되고 차려줘야 되고 다려줘야 되고 나도 고생하는데 같이 이런 동등합니다. 재능과 능력을 받았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장자 상속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모두 다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 되는 하나가 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특권층이 되지 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특권이 너무 귀해가지고 계급도 안 보이고 모든 특권도 안 보이고 누구도 업신여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들이 됐는데 뭐라고 남을 시기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네?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는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진 것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혁명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시기와 업신여기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미완성의 혁명이구나. 내가 촛불 혁명만 일으키고 정부와 싸우는 혁명만 일으킬 게 아니라 내 안에 혁명을 일으켜서 온전한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적 장벽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